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 두 죄수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 한 죄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구원의 막차를 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든 지하철이든 우리가 마지막 차를 놓치면 먼 거리일수록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막차를 탄다. 이것은 상당히 행운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죄수만큼 아주 행운인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죄 짓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고 누리며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소위 구원의 막차를 타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이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꽉 먹고 알 먹고 식으로 구원의 은총을 마지막에도 받겠다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거나 혹은 내가 마음을 먹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받은 선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버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는 분이 없이 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통해, 즉 말씀을 들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 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 믿은 이 죄수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어떻게 우연히 또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그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려서 죽으면서 신음하시면서 했던 그 모든 작은 말씀들을 분명히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죠. 그는 여러분, 주님께서 고통 중에 하시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의 믿음 역시 들으면서 난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죄수,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 번역했는데요, 오늘 이 죄수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십자가상의 죄수는요, 아주 쉽게 막차를 탄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쉽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유익을 다 누리면서 마지막에 믿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넘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혹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모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 군중들에게 필요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오늘 이 십자가상의 죄수가 믿음을 고백하는 시점은 복음서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었을 때와는 아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가 믿음을 고백하는 시점은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똑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때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력한 메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이 죄수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그 시점에, 그래서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서 비방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유익과 득이 안 된다고 보일 때, 여러분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면에서 이 십자가상의 예수는요, 지금 죽어가시는 예수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 보이는 이런 무력한 예수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상의 예수의 믿음을 우리는 결코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오늘 이 죄수는요,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죽어가는 아주 무력한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쩌면 더 위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응이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예수는 예수님이 그 누구도 메시아라고 믿고 보기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 예수님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그가 그의 영혼을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 꽉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세상을 다 누리고 믿음도 얻겠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존귀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받았던 예수님처럼 오늘날 교회는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미움과 조롱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처럼 지금 시대의 교회는요, 교회와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무력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죄수처럼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했던 이 죄수처럼 말이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늘부터 3주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에 실시가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크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와 같이 오직 그분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구원의 은혜,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따르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바라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제수에게 임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